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4번째 꼭지는 로마서 7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 행간을 읽지 못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포착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행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것은요 의미가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걸 왜 못 지키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이제 죽음의 상태에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예로 들으면요, 컴퓨터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인터넷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죽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런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을 따라 살면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는 계명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결과는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나의 내면 구조가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를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살아있잖아요. 이 글 쓰실 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 글을 쓸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갱신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뤄보건대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계명도 거룩한 겁니다.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거룩한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사망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이 기승전 죄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는요, 내면 구조입니다. 내면 구조. 내면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4절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팔려가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자 그 집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는 이 사르코스는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체, 사람 몸이 사실은 우리의 바디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물질주의. 현대의 용어로 하면은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살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그런 물질의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을 잘 묵상하고 지키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이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그 거짓말이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저거 먹으면 나는 죽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가요. 뱀의 말을 듣고 현혹되고 나니까는요. 야, 참 보기 좋다. 그리고 맛있어 보인다. 저거 먹으면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사람이 똑똑해지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하여.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나니까는 다시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 존재가 아주 규정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존재론적 비참성입니다. 내면 구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론적 비참성. 세계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과 무엇이 좋은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물질주의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는 뭐 범죄자 무슨 뭐 검사 사칭하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 동네 사람이고 내가 이러고 당연히 찍는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물질을 주니까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사탕 하나 줬나?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한테 고무신 하나라도 막걸리 한 잔이라도 비누 한 잔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지. 그 비누 한 장 주는 사람, 고무신 하나 주는 사람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그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얻어먹으면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가요.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은 얻어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코미디언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지가 안 하면 되지. 왜 남 보고 말려달라고 그래요? 통제력을 잃은 거예요. 욕망을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것을 풍자한 말이죠. 나 좀 말려주세요. 지가 안 하면 되죠. 나중에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된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육신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요, 영적, 정신적 중독 상태죠. 무엇에 중독된 겁니까? 물질에 중독된 거죠. 그 문제는 내면 구조입니다. 문제는 내면 구조예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할 때, 그 뭐 mRNA 백신이냐, 무슨 뭐 사백신이냐, 뭐 등등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운 아는 분 한 분이, 자기는 mRNA 백신이 뭔지 모르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그러면은 mRNA 백신이 뭔지를 모르고 백신 맞으셨습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하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복잡하다고요. 여러분, 그 RNA라는 것은 DNA의 명령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RNA에다가 무슨 명령을 주는 거냐면요.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자기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복제 능력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 사람 세포에 달라붙을 때에 쓰는 단백질, 그게 바로 딱 달라붙는 고리가 스파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스파이크가 무슨 쇠나 이런 갈고리가 아니고 단백질로 되어 있대요. 그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사람 몸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없는 단백질이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내 몸에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항원이 들어왔으니까는요. 그런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딱 넣어주는 방법은 두 개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넣든지 아니면 단백질만 넣어주든지. 근데 그 단백질 어디서 구해요?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RNA에다가 명령서를 붙여준 거예요. 그걸 사람 몸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세포가 그 명령서를 딱 접수하고 나서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내 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한 번도 안 만든 단백질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번에 면역 체계가 그 단백질을 갖다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체하기 위해서 그 중화라고 그러죠. 뉴트럴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항체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로 있을 때 정말 몸 바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그걸 갖다가 우리 항체가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붙지를 못하니까 사람 세포에 가서 접촉을 못하니까는 결국은 때가 되면은 바이러스는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스파이크 단백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엉뚱한 명령서가 들어가 엉뚱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뭐 간이 나빠지기도 하고 기침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부작용들이.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내면 구조입니다. 내면 구조. 우리 몸이 잘못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그게 엘러지 아니에요. 엘러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내면 구조입니다. 내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를 바꾸는 게 그 내면 구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7장 마지막까지 그 설명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 내면 구조를 바꾸는 게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 그게 8장.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은 8장입니다. 기도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를 잘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관통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뀌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